예. 사람이 계획하고 행하는 일에는 영원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 자체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영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진정 인간은 처음부터 죄악의 권세 아래 살기로 자청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었던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사나 우시아 왕들을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함이 오래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말로는 쉽게 하지만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일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깨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의 원인을 나름대로 자신이 추정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것을 공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이 기록된 전반부 8절과 하나님의 속성들이 언급된 중반부 9절에서 14절 그리고 욥의 해결을 위한 엘리바스의 그 결론이 표현된 후반부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는 광대한 우주 속의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 한 점에 불과하는 그곳에 사는 인간은 더더욱 미미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생각하기란 이해하기란 지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 그런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본문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하시나니. 아멘. 여기서 없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진 그 말에서 유래되는데 완전한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문을 통해서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바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결코 규명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는 그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을 누가 능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식물보다 성장 속도가 훨씬 복잡한 인생에 임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감히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 그분의 광대하심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미로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측량하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세벨이 믿는 바알을 여지없이
짓밟아 버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닷물이 갈라지는 그러한 이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여리고의 성이 무너짐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불뱀에 물려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는 그런 사건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응급조치나 약을 써야 한다고 누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넉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분명히 생명을 건지는 그런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뼈를 찌르는 그 칼날이 나를 비방하고 압제한다 해도 하나님을 대항하여 원망이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오묘한 섭리를 의지하며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을 들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둔한 인간의 사는 길은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힘에 매어 달릴 때뿐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낮은 자를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는 타인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있을 수 있고요, 겸손한 자, 즉 자기 스스로 자신의 눌리는 자를 의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진정으로 겸손게 되기를 위해서는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억누르는 고통스러운 그 일면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역설적이면서도 기본적인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자, 거만한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자주 나타나는 그러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지금 이런 성경의 관심을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역설적인 교훈을 주는 목적은 자기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욥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엘리바스가 계속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애통해 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가난한 자가 복을 받으며 부하게 되리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들의 편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는 한없이 높이 세워주십니다. 또한 어려운 형편을 갖고 있는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느끼며 애통할 때에,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슬퍼하며 애통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 역시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을 낮춘다고 할 때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도 마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낮은 자에 겸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왕궁에서도 또 광야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삶을 맡겼고, 왕궁에서는 그 자리가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고 감사하며 황송하게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어디에 있든지 자신이 예배자라는 그런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높여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낮은 자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여주십니다.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임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께 자신을 도와줄 것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그 멍에를 메고 배워서 더욱 이 땅 위에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진정 높아지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악인의 번영을 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12절에서 하나님은 단호히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시는 분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아멘. 교활한 자는 정직한 자를 억압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악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지혜로운 자는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십니다. 자기 계획에 자기가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악인은 자신의 지혜로 어떤 일을 공고히 도모하나 결국 그 동기가 사악함으로 인해서 해망하게 됩니다. 결국 교활하게 행동하는 자는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며 발가 벗겨진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발가 벗겨져 그 모습을 드러낼 교활한 자를 하나님은 그의 모든 권리를 빼앗으며 그를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계획이 실패하도록 그의 계교를 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높아지며 교활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려고 했던 하만이 있잖아요.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자기가 세워놨던 그 장대에 본인이 달리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가 위세를 떼침으로 주변 나라가 엄청난 피해를 받았습니다. 군국주의란 강한 군사력을 국가의 주된 목표로 삼아서 정부와 국민 생활의 최우선 순위를 국방과 전쟁에 두고자 하는 그러한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 동아시아를 심한 재난으로 겪었던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의 군국주의화가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히틀러의 광기는 수많은 백성들을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런 전쟁과 광기로 독일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위기에 몰아넣은 그러한 희대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종국에는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총리가 됐는데 그 총리가 됨을 시기하고 음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지기까지 했지만 다니엘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략을 꾸민 그 자들의 계획을 물리친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이루지 못하게 하신 반면 당신의 영광은 세세토록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방의 왕으로 하여금
당신을 칭송하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강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정의로우신 분이십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그에게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난한 자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라고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약한 자의 친구요 반석이요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아멘. 가난한 자는 히브리어로 늘어지다, 헐겁게 되다, 허약하게 되다, 흔들리다라는 뜻에서 유래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강하고 악한 자들에 의해 억압과 착취를 당하지만 사회적으로 의지할 법정이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난한 자의 기도를 우러신 하나님께서 결코 예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강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태어나실 때 가장 가난하고 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주로 사셨던 동네도 이스라엘의 가장 가난한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대상도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연약한 자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강자의 하나님이라면 건강할 때는 함께 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버리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강자의 하나님이라면 세상에서 성공하면 함께 하실 것인데 실패하면 버리실 것입니다. 또 연약하면 버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와 더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공고하고 외롭고 힘들고 눈물 날 때 우리와 더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식이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강한 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강한치 않은 바리새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로 그렇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흉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강한 자들의 압제와 폭행으로부터 약자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심으로 악인의 행포와 압제를 종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압제자와 강포자를 징계하시고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징표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의인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하다고 교만한 자를 치시며 가난하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희망이 있고 악행하는 자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겸손한 사람은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나고 낙담될 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평생을 헐벗고 몸 아픈 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이런 주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따라 아둘람 굴에 모인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들은 진정 곤비한 자들이었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워도 짜증을 내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설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시대에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태초부터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악한 자의 계교를 파시는,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약한 자의 보호자요 인도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참된 기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감찰하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우리의 생애의 참 주인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낮은 자를 높이시며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시며 가난한 자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므로 우리는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괴로운 인생의 짐을 맡기어 힘을 얻고 영적으로 평안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